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던지시는 중요한 그런 어떤 질문의 의미들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여기에도 하나님의 질문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3절의 말씀인데 인자야, 여기 인자라는 말은 에스게라 그 말이지. 에스게라,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이 죽은 뼈들이, 이 오래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한다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은 0%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누가 하시겠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귀중한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이 에스겔서 전체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특별히 37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중대한 위치와 의미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교훈적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에스겔서는 사실은 긴 장입니다. 1장에서부터 보면은 48장까지나 되어 있는 긴 장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조금 에스겔서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그 내용에 어떤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뭐 읽기도 읽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세분화되게 또 공부도 해봤고 또 설교도 듣고 뭐 이렇게 해본 그런 본문들은 많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 시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인한 1차, 2차, 3차 포로 시기 가운데에 에스겔은 2차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말하자면은 바다에 배가 파선을 하고 가라앉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가라앉느냐가 남아있는 것이지, 이게 다시 어떻게 될 수 있는, 남유다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된 자로서 이제 잠깐 후면은 이제 아직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심판으로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대한 그런 어떤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가지 에스겔서에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첫째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물론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에스겔서에는 첫 번째 중심축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그것만이 아니고 또한 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심판으로부터 회복시켜 주겠다.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에스겔서 당연히 후반부에는 40장에서부터는 그런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 그림으로는 이겁니다. 심판과 구원 또는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축으로 이렇게 심판에서 구원으로, 심판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또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너희들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심판이에요. 심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엄청난 선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원이요, 이건 회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어디에 나오느냐? 에스겔서 8장으로부터 11장에 보면은 그런 주제가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성전이면 다 됐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택한 곳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8장에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기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떠났다. 나 바벨론으로 갔다.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곳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대표적인 한 구절을 찾아보자면은 에스겔서 8장 16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 예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상찮은 그런 묘사입니다. 아주 특별한 묘사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에 모인 일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무리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 와서 그들의 낯을 동쪽을 향하고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다시 말하면은 이방 우상에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인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제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고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떠한 것들이 점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세상 죄와 더불어 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됐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복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밀리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그러한 또 회복의 내용을 여러분 40장 이후에 보면은 새 성전을 지어주겠다, 새 성전으로 돌아오겠다, 그 새 성전에 대한 설계도가 나오고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그 환상 가운데 47장으로 가보면은 성전에 물이 차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능히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차서 그것이 흐르고 넘쳐서 문지방을 흘러 넘치게 되어져서 그 강물이 맞닿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의 그림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는 37장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부흥 또는 회복이라는 말로만으로는 부족한 장입니다. 이 37장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심을 담아 놓은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자, 여기에 마른 뼈들은 시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시체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깜짝 놀랄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몇 시간 만에 살아났더라. 한창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이런 식으로 깨어났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못 돌아봤을 겁니다. 그게 이제는 시체가 다 살이 썩고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마른 뼈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났다더라. 들은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0%입니다.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이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에스겔이 참으로 거기에 대해서 선뜻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참 애매한 답이죠. 예. 살짝 주님께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예. 못한다 할 수도 없고 한다 하자니 뭔가가 좀 도무지 믿기어지지 않고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방법을, 과정을 말씀해 줍니다. 너는 이제 대언해라. 너는 대언해라. 대언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마어마한, 아마 여러분 이건 어떻게 만들어 볼 수가 없겠지요. 그래 지금 이제 하도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런 그것도 아마 놀라운 그림으로 합성해 볼 수 있겠죠. 막 갑자기 막 뼈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막 살들이 붙고 막 신경이 살아나고 피가 돌고 하여튼 별의별 방법들이 다 동원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만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또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도 결코 살아나지 못했는데 생기를 불어오라고 대언하니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왔어. 그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그 말이죠. 살아나게 되더라. 여러분 여기에 생기라는 표현이 있지요. 14절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조금 더 구체화되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잠깐 앞장으로 가보면은 3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루아흐라는 단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두 가지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앞에는 보면은 생기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역시 루아흐라는 단어이고 영어로 번역된 이 단어도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아흐가 생기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영어로 번역되기도 해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영이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가 혹시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죽은 자의 영혼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갈 곳이 없어서 공중을 떠다니고 있다가 그 죽은 자의 혼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서 산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묘사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그렇게 되면은 복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생기라는 단어다. 또 내 영이라는 것도 한 영을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모두가 단수 단어를 씁니다. 단수, 하나라는 거, 하나.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정말 불가능에서 가능토록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의 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31장에 보면은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신호로 감동하여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주의 사역을 하게 될 때에도 정말 제대로 된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사도들이, 주를 믿는 자들이 복음 전파에 귀중한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는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어떤 능력은 아니에요. 능력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에너지처럼 다룰 때가 있습니다. 뭐 내가 고갈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모자라면은 이거 성령이 내게 채워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생각할 때 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성령님을 어떤 물건이든 어떤 능력이든 이렇게 간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히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어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와 현실과 어떠한 상황들도 여러분 회복과 부흥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은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생기요 영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될 때에 이제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에스겔 37장의 이 놀라운 성령님의 그 은혜와 약속과 역사와 환상과 비전이 오늘 이 한 시대에 우리 모든 세강 가족들의 각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